오케이. 로마서 6장. 아,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법 아래 있을 때가 있고 은혜 아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법 아래 있으면 안 되고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먼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거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 아래 있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은혜 아래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법 아래 있을 때는 뭐가 주관하냐? 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은혜 아래로 가면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 그 전에는 죄가 우리를 주관. 그럼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거라면은 존재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 죄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한다 그럴 때 그때 그 주관한다 그러면 존재적 죄잖아요. 그죠? 너 안에 거하는 죄다 할 때는 존재하는 죄잖아요. 그럼 그 존재는 누구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죄가. 그죠? 그 죄가 누구냐? 그때 그 죄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 그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수가 있고, 하나는 내가 주관할 때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나를 주관할 때, 그 나 자신을 성경에서는 죄라 그래, 죄. 뭐 하는다? 나를 주관하는 나. 나를 다스리는 나. 나를, 그죠? 그러니까, 통치하는 나. 그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끌어가고, 나를. 그죠? 그때 그 나라는 자신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 아래 있거나 법 아래 있거나. 근데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나를 통치해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오케이. 내가 나를 통치하는 시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시대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내가 나를 통치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넘어가는 거지, 그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은혜의 과정 아래에 있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냥 못 들어갔죠. 어디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쳤어요. 또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도 그냥 오지 않았어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또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과정에 있듯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지만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기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기간에 가기 위해서 바로 이 법 아래에 있는 시간을 거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주어진 거예요. 법이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우리를 은혜로 그냥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항상 은혜 아래 있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법을 줬냐고. 왜 선악과를 만나게 하고, 왜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는 걸 허락하게 하시고, 왜 법을 주셔서 법 아래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인가. 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통치하는 것인가. 그 과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가장 악한 건 무엇이냐? 그 법 아래 계속 우리를 묶어두는 게 악한 거예요. 계속 법 아래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법 아래 묶어두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일이다 늑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이다 늑대다가 뭐예요? 5글자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복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가장 복음의 과정 속에서 그 은혜 시대로 건너가는 걸 다
딱 못하게 해요. 그 어디 안에만 머무르게 하죠? 법 아래만 머무르게 해요. 근데 사람이 법 아래에 있으면은 안심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법이 딴 데서 주어진 게 아니라 사단이 준 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법은 또 거룩하고 법은 의롭게 보이고 또 의로운 것이고, 그죠? 법 자체는 의로워요. 근데 법은 누가 주관할 때만 누가 그것을 성취할 때만 의로운가? 그 법을 주신, 법을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법을 성취할 때만 의롭습니다.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거기는 죄만 나타날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법 아래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법이 거룩해 보이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거든. 아, 거룩한. 또 법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양 우리 그 안에 가두게 만들어요. 끝까지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못 건너가게 해요. 그죠? 끝까지 법 아래 있게 해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낫죠? 사망만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거니까. 근데 겉보기에는 어때요? 요 거룩해 보이고,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죠?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 율법주의자로 안 해요. 우리는 보수주의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우리는 굉장히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 보라고요. 우리는 진리대로 산다 그러죠. 근데 그게 굉장히 진리적이 아닌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은혜 시대로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법 아래서 우리가 사망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법 아래서 죽지 말고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근데 법은 왜 등장했느냐? 우리를 죽으라고 등장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법은 두 존재에게 들려져요. 하나는 속사람에게 들려주고 하나는 겉사람에게 들려요. 겉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에게는 성취로 다가옵니다. 속사람은 좌우지당하여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겉사람에게는 사망을 선고하게 되고 그것이 속사람에게는 명령을 성취하도록 약속으로 언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받고 겉사람이 동시에 받아요. 근데 우리의 느낌은 뭐죠? 겉사람이 먼저 들어오니까 아, 저 말씀을 지켜야겠구나. 지켜야겠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망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다. 네가 살아서 지켜야 된다.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못 넘어가요?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방해하죠. 겉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누가 겉사람이 죽을 때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을 경험해야지 겉사람이 속에서 성령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 자아기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이거 오늘 이제 말씀이 다 그게 나오게 될 겁니다.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렇죠? 일단 그 성경에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두 주인은 성경에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재물이 나오죠. 재물보다 더 무서운 주인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럴 때 하나는 자기 신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 여기는 뭐냐? 내가 나를 통치하는 이상 하나님도 나를 주관하려는 것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은혜의 삶인데 그럼 무엇이 멸해야 되죠? 내가 나를 주관하는 삶이 멸해져야 되죠. 내가 나를 주관하던 삶은 법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법에서는 뭐죠? 야, 네가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법을 준 거예요. 법은 우리 겉사람에게 먼저 네가 그 일을 하라라고 율법으로 주는 겁니다. 그 법은 어디다 썼다 그랬죠? 마음판에 쓰지 않고 어디다 썼다 그랬죠? 돌에다 썼죠. 그래서 돌에다 써서 그 법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돌에 써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룰 수 없는 시대죠.
이거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정해놓은 시대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게 물론 표면적으로 악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악함이 드러남으로 다음번 스테이지로 넘어가게끔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고 우리는 악하지 않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기가 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종교고, 소위 율법주의자고, 소위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뭡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었죠. 그죠? 근데 그들은 아직 예수가 지금 로마서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법을 아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법을 지키시려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계시는데도 끝까지 그들은 옛날 그 돌에 새긴 법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2000년 전에만 그러느냐? 실제로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아직도 그 돌에 새겨져 있는 법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저거를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뭐죠? 은혜로 넘어가지 않아요. 은혜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아직도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법 아래에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주관한다? 죄가 나를 주관한다. 죄가 나를 주관한다는 얘기는 곧 내가 나를 통치한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니까 뭐만 양산해요? 법만 계속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일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들이 나쁜 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랬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지키려고 애썼고 다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모였지만 나중에 했던 일들은 그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양산해낸 거예요. 죄를 양산. 그것들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우리는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2000년 전 유대주의자들이나 그 이후에 중세 시대를 거쳐서 개혁을 종교 개혁이 있었고 지금 개신교와 구교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만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이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애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성경도 해석하고 강해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우리가 아멘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끔찍히도 사망이란 그 단어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제가 침 맞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져주면 된대요. 그러면 그래서 당신이 침 맞는 걸 싫어하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 줄 아냐고. 그래도 언젠가 침은 맞아야 됩니다. 당신의 몸 약한 것이 나려면 언젠가 침은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당장에 안 맞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일단 언젠가 맞아야 될 때 맞더라도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건너야 될 사망을 건너야 되는데 그 사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끔찍히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고 여기서 속말로 쇼부를 치려고 그래요. 강도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나를 지금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 강도는 뭐죠? 죽은 다음에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죽음을 이미 하나는 예상한 거고 하나는 죽지 않고 구원을 맛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이 겉사람이 율법으로 인한 사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죽음이란
단어도 싫고 죽는다라는 것도 싫고 그 개념도 싫기 때문에 그것 없이 지금 이 몸으로, 이 겉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은 불을 붙이는 거죠. 그죠? 네가 열심히 애를 쓰면 된다. 지난번에 헌신이 부족하면 이번에는 헌신을 2번 해라. 그죠? 이번에는 그걸 재헌신이라고 그러죠. 그죠? 지난번에 헌신이 부족했으면 재헌신이 부족했으면 재헌신이되다가 헌신하고 너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는 또 그런 마음이 알게 우리 안에 혹시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게 있었나, 무엇이 부족한, 내가 덜 드려진 것이 있나, 무엇이 부족한,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그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손가락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했,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가,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육이 나가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자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혹시 내가 무엇이 좀 잘못한 게 있나? 그건 무슨 얘기죠? 아직도 주가 자기잖아요.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은 연도로 어떻게 되죠? 3년 반이죠. 그죠? 근데 성경에 이 42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다음 절 3절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1260일 계산해 보세요. 똑같죠? 3년 반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3년 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3년 반은 못의 반이에요. 7년의 반이죠. 그럼 7년 뚝 자르면 3년 반이죠. 그죠? 우리는 뚝 자른 것만 생각해. 반대로 3년 반이 2개가 합치면은 7이 되죠. 우리는 자꾸만 자르는 것만 생각해.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숫자의 7년을 잘라서 3년 반은 나쁘고 3년 반은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렇지 말고 반대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 7이 되죠. 그럼 나중에 보면 뭐죠? 우리가 나쁘다고 여기는 것도 반드시 온전한 7을, 온전한 걸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이 생각이 차이가 중요해. 그죠? 지금 2절에는 42달이라고 했고 3절에는 1260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1260일. 1260일. 그러니까 똑같은 3년 반을 또 하나는 month로 얘기하고 하나는 day로 얘기했을 거야. 이건 좀 이따 내가 설명할게. 좀 이따. 일단 이 2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3년 반 동안의 엄청난 환란입니다. 근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소위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돌로 만들죠. 그럼 뭐의 상징이에요? 은혜 시대에 오기 전에 어떤 시대예요? 율법 시대죠. 그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는 거죠. 그 율법이 무너진 결과로 은혜 시대가 도래하죠. 율법이 무너진 결과로 거죠. 율법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가장 악한 거고, 만약에 율법의 무너짐이 없었다면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율법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철저히 나에 대해서 누가 다스림이 주인이 되느냐? 나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철저히 율법의 안에서 와르르 무너짐과 와르르 멸망을 당함과
그 고통과, 그죠? 사망과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니까 이쪽에서 이 죽음 위에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이 율법에서 자기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왜 은혜로 넘어가느냐? 내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가 없고 살아계신 이가 다스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는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누렸기 때문이죠. 누렸기 때문이죠. 무슨 시대가 필요해요? 내가 율법 아래서 신음하던 시대가 필요하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처절하게 통감하는 시대가 필요하고 결국은 총체적으로 율법 전체, 나를 다스리던 율법의 총체적인 시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야 나란 존재가 정령 그분께서 다스리는,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복음과 진리와 은혜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하여 이 시대와 이 시대가 합쳐져서 짝을 이루죠. 그래서 42달과 1260일이 합쳐서 7년을 이루죠. 할렐루야. 그 시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42달 동안 집 밟는 시대가 와요. 기억나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처절하게 예루살렘 성이 멸절되고 무너지고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이 그들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뭐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어요? 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 땅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죠? 이제 그분이 통치하시는 1260일이 할렐루야. 그 시간이 되는 건. 근데 왜 하나는 날이라 그러고 하나는 달이라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면 더 이상 보이는 데 있지 않죠. 그렇죠? 진리에 있죠. 진리가 실체예요. 그럼 그동안에 보이던 것들은 뭐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진리가 아닌데. 그렇죠?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죠. 근데 그림자를 통해서 뭐죠? 진짜를 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투명 인간이야. 예를 들면. 근데 그림자가 나타나. 그럼 그림자를 통해서 보이진 않지만 저기 누가 있구나 볼 수 있죠. 율법은 뭐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진리. 그리스도, 복음, 실제를 계속 디렉트한 거죠. 지적한 거죠. 실제. 그죠? 그동안에는 뭐예요? 그 과정이잖아요. 그림자를 거쳐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있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예?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이단이 돼가지고, 막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분은 그림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그림자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림자예요. 그럼 11조가 그림자였다면은, 진짜는 뭘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제사가 뭐요? 그림자죠. 지금 뭐예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식일이 뭐죠? 그림자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요, 내가 안식이죠, 이제는. 내가 11조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 그리스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띄는 게 11조가 아니라, 모든 그때 할례, 안식일,
제사, 뭡니까? 모든 것, 11조,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진리. 이제 진리가,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죠. 이제 생명이 나를 다스리시죠. 예? 그전에 뭐예요? 전부 그림자인 거라. 여러분, 달이 빛이 있어요? 달은 단지 실제 여기 1이라는 뭐예요? 데이즈는 뭐예요? 달은 빛이 원래 있는 게 아니죠. 달은 무엇을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반사하는, 그죠? 아직 실체의 빛이 아니에요. 빛을 가리키는 거죠. 빛을 가리키는 42달의 시대에서 빛의 실제인 1261로 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 이제 진리의 시대예요. 진리의 시대. 그러니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를 띌 필요가 있겠냐고. 육체의 모습을 띌 필요가 있겠냐고. 육체의 모습이 아닌 건 예수님이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인자가 아니냐고요. 그분께서 진리로 오시면은 그분이 안 오신 거냐고. 그분이 꼭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육체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셔야지 그리스도가 온 거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 더 신앙이 더 이상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마치 그 달처럼 자기의 빛이 아니라 남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더 이상 그런 그림자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실제 진리의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뭐죠? 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있다는 것은 아직 앞으로 실체 진리가 법 아래서 죽은 너희 안에 찾아와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이 빛은 뭐예요? 소위 주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인자가 속히 오리라. 인자가 속히 오리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가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빛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빛의 역사예요. 진리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만지고 보고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그림자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분이 내 안에서 놀랍게도 은혜 아래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껍데기가 법 아래 신음하면서 아직도 그림자가 가르쳐주던 오실 것이다를 예표하던 그것에 우리가 붙들려서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생명이 진리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법 아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렇게 제가 말해요. 이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근데 왜 악하죠? 악해서 악해요? 진리를 몰라서 악한 거예요. 악해서 악한 거냐고. 진리를 몰라서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우리를 법 아래 묶어두는 거예요. 아직도 그림자 아래 묶어두고 아직도 아까 말한 그 구약시대 때 그 찌꺼기들, 지금은 찌꺼기, 옛날에는 아니었죠. 지금은 다 지나간 거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는 뭐예요? 이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지금 성취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1위,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두 가지, 성수주일과 11조. 아니, 그냥 내친 김에 그림자라, 그림자. 성수주일, 그림자야, 그림자. 그건 안식일 개념과 똑같아. 성수주일 하다가 드디어 월요일이라 이거지. 이미 우리 안에 안식이고 우리의 삶이 주일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일이 되니까. 그리고 이미 성전의 개념이 이미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이상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집합을 이뤄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그곳이 교회인 거지. 할렐루야. 아직도 그 장로의 유전과 그런 망령된 유전이 아직도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우리는 아직도 법과 그림자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뭐만 있겠어요? 결국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일이 돼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곳이 되고, 거기는 죄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로마서 6장 14절 한 절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2000년 동안 아직도 우리가 그걸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겠냐고. 그 많은 사람들 율법으로 꽁꽁 묶어둘 때 나는 거짓 선지자, 나는 약탈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냐고. 저것들 잡아먹어야지 그러냐고. 아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살겠다고 하는데 왜 그러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도 묶이고 남들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넘어가는 일을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 선포돼야 돼요. 각자에서 율법 아래서 사망이 선포가 돼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만들기 위하여 등장했는데 그것을 율법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키게 하니까 사망을 경험 못하니까 아직도 은혜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림자 지키려고 애쓰고. 진리라면 진리. 이제 여러분 왜 예수를 기다려요? 왜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속히 오리라.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근데 거기서 나오는 구름이 뭔지 아세요? 허다한 증인 속에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메타라는 그 헬라어 그 전치사를 통해서 거기 타고라는 그 메타라는 단어가 타고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그 마치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고 생각을 해서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지만 그게 구름과 함께 이 뜻입니다. 구름 속에서 구름은 허다한 증인들 속에서 여기도 증인이잖아요. 지금 여기 뭡니까? 여기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계시록 11장 1260일 동안 증인에게 그러면 증인이 그럼 두 증인이니까 여기서 두 사람 찾을래요? 원래 증인은 둘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 그런 겁니다. 그죠? 원래 옛날에 둘이어야지 증인이 때 두 증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증인은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 증인은 누굴까? 그때 용은 누구고 짐승은 누구고 우리가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별게 다 나타나는 거죠. 뭐 히틀러도 됐다가 무솔리니도 됐다가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뭐 베리침 얘기 나오고 아니 뭐 광신적으로 믿어. 베리침 얘기 나오면은 이거 무슨 그래서 성경이 뭐 베리칩 네. 여러분 베리칩 똑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알죠 지금? 셀폰, 스마트폰 똑같아 베리칩이랑. 여러분이 어디 있는 거 무슨 생각하고 어디 대해서 누구하고 거래하고 누구랑 거래하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렇다면 문제 됩니까? 단지 그렇구나. 스마트폰은 손 바깥에 있고 베리칩은 손 안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바보 같아서. 이제 한 100년 지나면 또 무슨 얘기 나오려고? 그때는 무슨 칩? 나초 칩? 초콜릿 칩?
바보 같아.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이런 얘기들이 막 무슨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진군하자. 그러니까 기독교 참된 진리의 본질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들어. 은혜 아직도 그 그림자에 묶여서. 그래서 이 계시록에 그거 다 예언하는 거예요. 잘 보고 은혜를 누려라 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잘 못 보고 은혜를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잘 읽고 은혜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진리가 네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리고 인자가 약속한 것들이 너에게 성취되는 것을 누리고 네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네 안에 있는 율법의 시대가 멸절하고 그 시대가 멸절하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죠? 진리의 시대. 그분이 너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 시대.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읽으면은 평강을 배우고 기쁨과 희락과 사랑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두렵잖아요. 두려운데 누가 한마디 해서 탁탁 얘기하면은 야 선지자다 그리고 뭐 그럴듯하게 막 세계를 다니면서 베리치 강의하고 다녀요. 그럴듯해. 젊은 애들이 확 넘어져. 그래서 정신 애들 보면 다들 바보들 같아. 그 안에 진짜 과연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지,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지, 은혜의 삶을 과연 누리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있는지, 뭐가 그냥 오로지 공포가 이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고 아직도 이상한 그 법 아닌 법이 그들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이 주관하고 있다고. 단지 법이 주관하던 시대는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건 뭐죠? 지나가야 돼요. 그건 사망을 통해서 건너가야 돼. 근데 아직도 우리를 법 안에 묶어두는 그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재림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잘 말해요. 재림은 있죠. 올바른 재림. 진정한 재림. 우리들이 말하는 이 육신 덩어리가 찾아오는 질의 재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의미했던 재림. 그분이 약속하신 파루시아, 강림. 그분은 뭐예요? 육체를 떠나셔야 돼요. 육체를 왜 떠났어요? 내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예수 육신 안에 있었지만은 육신을 떠나야지만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이다. 그럼 어떤 상태죠? 육신을 떠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오실 수가 있죠. 떠나서 뭘로 오는 거예요? 우리와 육신과 육신이 어떻게 합쳐져요?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그럼 오셔도 소용없지.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로 오셔야 되고 원래 본질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림이 시대 때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죠. 그래서 미완료에다 집어넣고 현재형에 집어넣은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오시리라라는 이 동사가 현재형인기라. 각 세대 사람에게 현재형으로 오고 있었던 거예요. 1세기의 성경을 읽는 자, 2세기의 성경 읽는 자, 구름들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 실존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뭐야?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곧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할렐루야.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동시에 법 안에 있었던 모든 그림자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당신을 7번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7번째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남편 얘기하면서도 7째의 남편이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육신으로 있는 한 그분은 뭐예요? 실상은 육신을 떠나서 원래 실존으로 돌아가셔야지. 그래야지 그 안에 그죠? 6 항아리를 채우는 물로 오시는 거예요.
포도주로 오시는 거예요. 6항아리 채워지면 그 6항아리에 채워진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뭐야? 7번째 항아리. 완성하시는 거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예수님, 그 머리 장발 예수님, 하얀 예수님, 샌들만 타고 신으시던 예수님, 참 르네상스 시대 때 너무 잘생긴 예수님을 만들어 버렸어. 그것도 빅 미스테이크예요. 솔직히 그 그림이 빅 미스테이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을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조금 부족 D- 정도로 오셨겠죠. 그건 A 플러스야.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딴에는 그렸다는 게 제일 잘생긴 사람 그려놓은 거야. 키도 헐치라고. 그렇게 크셨을까? 가만. 목소리가 그렇게 베드로야. 그분은 허스키 하셨어요. 생각해, 마이크 없이 맨날 설교인데 허스키 안 하면 예수님이 아니시지. 예수님 목수질 잘했을까? 잘했으면 맨날 목수 그거 에스티메이트 뛰러 다녀야 되는데 언제 일거리가 안 들어.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예수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인자가 많은 사다에게 고난을 받으며 버림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제서야, 그죠? 인자가, 그죠? 동에서 번쩍, 하나님의 나라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마치 번개가 비치는 것처럼 오리라 해놓고,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사다에게 버림을 받으며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그럼 항상 그 예수님이 뭐죠? 나랑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야. 그분은 무엇을 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은혜 아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오셔서 날마다 말씀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당신의 뜻을 잘못 알아서 당신을 기쁘게 하겠노라고 아직도 법 아래 꽁꽁 묶여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영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로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도 많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게 함께 서로의 삶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삶 참된 사랑을 주고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